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내 후손들도 예수를 알아서 그 영생의 삶으로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천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천대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는 비밀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읽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함을 통하여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속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나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들조차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바로 걸어가는데 가족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 됐을 때도 나는 어떻게 걸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내 입에서 복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어떻게 천국 복음을 그에게 증거한다. 그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질 때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상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상대를 품을 수가 있죠.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생각은 잘잘못을 따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더 생각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만큼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아비가 없이 아버지가 누군 줄도 모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잖아요. 소경만 돼도 내가 앞을 못 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기머거리만 돼도
내가 들리는 것이 없어서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안전뱅이만 돼도 내가 꿈쩍도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인 사람이 부모도 없네. 얼마나 불쌍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 38년 동안 안전뱅이가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나를 저 베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 부모조차도 없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엄청 불쌍하죠. 그게 누구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오늘날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스스로 뭘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스스로 뭘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애굽을 내려갔을 때 기근을 만나서 애굽을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가 뭐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아내를 바치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안전뱅이야. 근데 보호자도 없어. 누가 와서 날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오히려 왕한테 바치잖아요. 자기 아내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게 고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는 안전뱅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인데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불쌍,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걸 보이시는 것이 사라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올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검은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바로 행동을 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예요. 내가 어때서 죄에서 노임받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왜곡되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어난 것을 내가 스스로 빼겠어요? 영물이 나에게 심어난 건데 못 빼요. 못 빠져나와요. 영적인 존재가 나를 묶어놨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댔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한마디를 부르짖은 것이 나를 결박해서 풀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신약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공식을.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못 빠져나와요. 영적인 존재가 나를 딱 묶어놨는데.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요동되지. 우리가 요동.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이만큼 어리석어요. 스스로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러니까 티끌이고 먼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삶,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사주, 팔자, 정해져 있는 삶을 내가
개척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 흘러내려가 버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삶을 개척해서 나가고 영생의 삶으로 나가고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여기 딱 있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이걸 깨닫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평화의 왕인데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가 성탄절 되면 늘 말하잖아요. 평강.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이런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쓰여 있는 의도를 모르면,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부모가 뭐 아버지나 부모를 사랑하고 이 말씀, 그래서 아버지나 부모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하여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엄청나게 강조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도무지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못 알고, 부모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반대로 말해요.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그 말만 듣고 나가? 가방 탁 챙겨 들고 나가면서 계속 부모 째려보면서 부모가 나가래서 나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반대로 말. 너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지금 하는데 나가 그러거든요. 그나 제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이 그래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자녀가 뭐 개망나니처럼 행동하니까 부모가 속이 상해서 나가 죽어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두고 죽어 그러더니 나가더니 나가서 뭐 양재물 들고 와서 부모 앞에서 양재물 들고 마셔버린. 그게 죽었어요. 이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우리는 문자대로 그냥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들으니까 진리 안에서 이 진리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문자대로 읽고 혼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은즉 성령이 나에게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냐, 집안 식구다 이랬어요. 그죠?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나, 집안 식구다. 어떻게 그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만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게, 우리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런 있잖아요. 노부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원수 그러잖아요. 그만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없는 가족, 예수님이 없는 부부, 예수님이 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예수 없이 두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원수야. 그러니까 이혼의 확률이 이렇게 높잖아요. 예수 없이 사니까 그래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이 안에 있으면 여기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둘 다 예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원수가 돼서 딱 이래 되는 거죠. 예수 없는 가정, 이거는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지옥도. 요즘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뭐 이혼 숙녀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각자 자기 말래. 각자 자기 말.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요. 다 나의 옳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맺어진 관계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원망만 나오지. 가장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보호자여야 되는데 보호자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 자녀는 그것을 받고 자라면서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어떤 힘이 없을 때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상처는 몹시 깊단 말이에요. 몹시. 이 자녀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대갚아주고 마음이 있다니. 대갚아. 당신 나를 이렇게 취급했지, 당신 나를 이렇게 했지, 대갚아 싶은 마음. 이거는 뭐예요? 그 피차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 그랬지, 나도 그래. 부부관계 마찬가지. 당신 나한테 이랬지, 한번 맛 좀 봐. 이건 뭐예요? 예수가 없이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막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치? 그러니까 완전 예수가 없으면 이게요,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부부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형제 간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받은 은혜는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죄인일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내가 예수가 없으면 너 죄인이고 네가 행동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 하고 지적한다니까. 그 예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 불화.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이렇게 피리 같은 걸 보면요, 피리가 나무 통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 구멍을 또 이렇게 또 더 내요. 공간이 비어 있는 데다 구멍을 더 내요. 더 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이 뭐냐면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울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 내 안에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처와 아픔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여기서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나오면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왜? 이게 내려나와야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지 정말 아름다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라는 게, 내가 지금 꽉 채워 있는 거는 전부 다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걸로 꽉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이거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서 그 공간을 비워. 근데 그 공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청소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집을 청소하고 나면 그 청소한 집에다가 말씀으로 쫙 넣어야지 그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오는데 그걸 그냥 텅 비워 놔놓으면 다른 영물이 들어온다잖아요. 귀신, 7귀신이 하나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7귀신에 쉬지 않아. 하나 귀신 내놨더니 7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 허한 마음, 이 빈 공간, 이 공허함, 여기에 뭘로 채우냐? 주의 말씀으로 쫙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굉장히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금 붙이고 막 치장한다고 예쁘지 않아요.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늙었고 몸은 자태도 안 나는데 뭘 명품으로 걸친 데다가 화장도 진하게 한다다가 금 붙여놔가 얼마나 보기가 볼상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니까. 다 드러내. 다 드러낸데도 고고하고 멋있고 우아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다 드러낸 데다가 예수로 말씀으로 쫙 채워져 있으니까 그분한테서 향기가 다른 거예요. 향기가.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의 일시적인 분쟁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도 훈련이 덜 됐고 상대는 예수를 모르니까 일시적인 분쟁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것이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마음 안에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 부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이거 갖고 원망한 적이 있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제가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말씀으로 걸어가고 사랑을 벌써 받는 자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걸 다 아는데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도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느라고.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못 받는 자의 차이점이요. 사람의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그 부모님의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모님 옆에 나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해. 부모님 옆에 나를 붙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 제가 7개월 동안 밥을 못 먹고 죽을 먹었댔잖아요. 아버지한테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3일 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음식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자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3일 동안 못 일어났던 이게 있으니까 이 아이가 또 잠에서 못 깰까 봐 걱정이 돼서 항상 다 큰 놈을 안방에 재우시는 거야. 안방에서 같이 자. 근데 제가 안방에서 같이 안 자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몸이 아프니까 못 자잖아요. 그 엄마도 못 자요. 그 밤새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게. 밤새 두런두런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
그러면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버지는 알아들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왜 중간중간 깨서 화장실 가는데 이 딸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딸이 아빠를 굉장히 중개 역할을 해주네. 그걸 들으니까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안 일어난 것처럼 누워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엄마의 대화를 들으셨던 아버지가 나중에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전 또 아버지를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를 도론도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론도론 이야기 속에는 원칙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나도 그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나를 두드러 펴서 3일 동안 실신을 시킨 부모인데, 근데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때부터 나중에 저희 언니들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풀게 하신.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 풀게 하면 저를 아프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혼자 자게 못 놔둬서 같이 자면서 잠자지 않고 밤새 도론도론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입장을 풀어주고, 그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더란 게요. 어린 나이에, 그 고등학생인 어린 나이에 말이 안 되죠. 그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 부모는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렸지만은 잠시 분쟁이 있지만은 그 일시적인 분쟁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딱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화평에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그게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다 깨달으니까 그 사랑 깨닫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나를 때린 부모님하고 같이 자고 싶겠어요? 근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의 하는 행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행동. 나는 도무지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도무지 상종하기 싫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의 지금 오늘의 말과 행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상을. 네가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실천하면 의인의 상을. 이게 뭐예요? 예수가 받은 축복, 예수가 받은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주신 권세와 축복의 상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생이잖아요. 그 복이 나에게 있고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내 자손에게 흘러넘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내 아버지 다윗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 이걸 못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에 도무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마음이 없어.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그거는 내 마음. 그 사람의 행동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도무지 받아주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그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예수가 불쌍히 여기서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려고 하늘 문은 열려 있는데 이걸 누가 못 받냐? 내가 못 받는 거야. 왜? 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예수가 없어. 네 믿음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허덕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네 믿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란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벌써 40분이 돼서요.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봐보세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준 너희를 그 사람께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흔한 것. 물 한 그릇 마시는 거 흔한 것. 흔하디 흔한 것. 너무너무 흔하디 흔한 것. 너무너무 물 한 잔 한 모금 먹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물 한 모금만 달라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요 이 물 한 모금이 너무 흔하고 흔한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물 한 잔인데 이것이 목마른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엄청 그냥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 서면 물을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혀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요. 이 단에 서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기도할 때 보면 물 한 모금이 안 돼서 혀가 안 돌아가서 발음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안 내놔서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혀가 안 돌아가. 말이 안 돼.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나 근근히 끝내고 난 다음에 물 좀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나는데 혀가 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물 한 모금이 너무 흔한 건데도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좋은 거라니까요. 나는 너무 흔한 거니까 뭐 그까이 것 같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정말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뭐냐?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놨는가를 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 오름에 빠져서 도무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답답하여 아버지나 엄마보다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가감하게 선포해버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며 누리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